목사님 반가워요. 네, 어, 반갑습니다. 이기훈 목사님과의 인연이 깊어요. 목사님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오고 감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금요일 5시거든요. 오늘 이제 어제까지 여행을 마치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까지 어디 갔다 오고 오늘 와서 일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목사님이 지극히 이 회복과 치유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열정, 특별히 연누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노를 못 하겠는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제가 그냥 다른 그런 관계올리나 이런데 미국에서 만나서 보면 참 목사님의 그 열정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에 그 찬양한 그것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과 이후가 이 3주간의 세미나가 그냥 어떤 지식을 또 하나 이렇게 어떤 정보를 듣기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3주를 끝나고 나면 이번 주 오늘만 끝나더라도 하늘을 보는 게 다르고 사람을 보는 게 다르고 바람이 여러분의 볼을 스치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게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가 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임마누엘 일기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국민학생도 할 수 있고 저희 아들이 팬데믹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저널링을 쓰기 시작했는 남자예요. 임마누엘 저널링 쓰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엄마가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냈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애들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낸 제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한국의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그게 되면 뭐 이메뉴얼 저널링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찬양.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찬양을 하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에 갈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 줌으로 강의하면서 한국말로 찬양을 하면 그냥 바로 직방 마음이 눈물이 나요. 잃는다고 말하는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할 수 없으니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간절히 고마운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숨 쉬는 이 숨 한숨 한숨이 병상에서 이 숨을 제대로 편하게 쉬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건데 이제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말로 찬양하고 여러분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아까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그냥 바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미국말로 찬양하면 답답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언어라고 하는 거 이제 없어 보니까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근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쉬는 이 한숨 한숨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아빠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강의 들은 후에는 그게 더 여러분의 그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기대예요.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하니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야 주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너는 왜 이 토요일 날 다른 거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중요한 2시간을 이 이매뉴얼 세미나를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앉았는데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직접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래 주님이 나한테 지금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희진아, 하경아, 난수가 내가 너에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니? 들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보듯이. 그래 그런다면 뭐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막 주님이 나한테 바로 내 앞에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면 가슴이 막 떨리겠죠. 뭐 어떤 사람은 멘붕이 올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설레고 어디서 어떻게 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는 세미나를 듣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절절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Whatever, 뭐가 있든지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관계기술 배우시면서 느끼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우리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부담 줄까 봐, 혼날까 봐 다른 사람 더 내 가족 중에 더 힘든 내 오빠, 내 언니, 내 동생한테 우리 부모님 다 부모님의 사랑을 맡기고 내 거는 말 못했던 많은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 지금 하나님은 그냥 네가 내가 보는 영화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코리안 드라마 보시듯이 하나님도 만약에 텔레비를 본다면 그 텔레비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텔레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뭐 해주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한국과 미국 태평양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아픔이 많았고 악이 나의 삶을 만졌지만 주님이 선하심으로 그 악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이 강의를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매 쉬는 숨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길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과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작지만 제 삶에서 경험했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삶에서 경험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강의를 들으러 3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받아가기를 저는 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이것을 원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셔서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했던 이 일이 3주 강의를 끝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다 이루어진 것을 3주 후에 우리가 목도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 그랬냐? 1999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 삶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살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공부하러 왔고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그 3주 동안 공부할 임마누엘 조언이 제가 찾아낸 어떤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제가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제 여러분? 네,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나갔다 되니까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이 컨셉이 저에게는 저의 어떤 그런 삶에서 저의 질문을 에 대한 어떤 답 같은 거였는데 짐 와일더가 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한결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퀘스천 마크에 있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는 늘 강아지처럼 행동을 해요. 새는 새답게 늘 행동을 하고 뭐 곰은 곰처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누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름다운 어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가장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제 삶을 돌아보면 괴물이나 개처럼 행동하는 그 창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어떤 이런 발전된 과학이나 이런 걸 보셔도 너무 알지만 너무 위대한데 어떨 때는 진짜 인간 같지 않게 개만치도 못하게 우리가 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있죠. 저는 그런 게 있는 제 자신의 그 괴리감이 참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신 그 사람으로 기도할 때라든지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때는 정말 그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용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 너무 싫고 제가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라든지 남편한테 하지 못할 말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정말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무튼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너무 아름다운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너무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두 사이의 괴리감에 제가 늘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짐 와일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잠깐만요.
그거를 언제 특별히 더 알게 됐냐면요. 제가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잔이랑 저랑 플러에서 메이지안 패밀리를 공부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잔 갓맨, 여러분도 많이 존 가트맨의 결혼 그 리서치 한 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관계를 잘하는 달인이 있고 관계를 못하는 폭탄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둘 다 그런 곳에서 그런 거 상담 공부하면서 만났으니까 사실은 관계의 달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봤을 때 제가 그때 아는 게 내가 잔이 조금만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완전 잔이 꼴보기 싫은데 그 꼴보기 여러분도 꼴보기 싫은 건 알긴 알잖아요. 근데 꼴보기 싫은 정도가 얼마큼 꼴보기 싫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요. 그냥 죽이고 싶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싫을 수가 있을까? 관계의 달인이기는커녕 두 사람이 가족 상담 심리치료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중간은 가야 되는데 완전 제가 폭탄인 것을 제가 그때 내가 인간이지만 내가 개만치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본 곳이 제가 결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시부모를 향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왜 저에게 이게 힘드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심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그 얘기는 잔이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성심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제 이 두 계명이 여러분 가장 성경을 다 서머라이즈하면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새 계명을 성심아 너에게 주노니 네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도 자를 그렇게 사랑해라. 네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이웃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안 돼요. 잔이 원수고 내가 잔을 사랑하고 싶은데 잔이 내 맘대로 저에게 잘 안 해주면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사람과 짐승의 그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게 너무 제 수석에서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달러스 윌러드가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향해서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영적인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을 살기에 세 가지의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영적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더 안 돼도 더 열심히 노력해요. 안 되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길을 열심히 안 그래 보려고 입을 막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 성경 공부를 더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안 될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저의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사다리를 막 올라가는데 밑에가 저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 제가 공부를 하러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성경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너무 지치고 괴리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겉은 크리스찬으로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데 집 안에나 내 삶이 너무 다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삶. 달라스 윌더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해 산다. 그래요. 그 길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언뜻 들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길은 어떤 거냐면 저도 이렇게 살아봤어요. 왜냐면 열심히 노력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 다 인간은 안 되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매를 삶을 사는 거는 원래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냥 나중에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되는 거지. 이 땅은 그냥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게 은혜야. 아까 그 은혜라고 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의지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삶의 패배에 익숙하고 승리하는 감격이 거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야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돼. 그러면서 제가 하는 열심은 빼거나 아니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의 길을 우리에게 초대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이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이 외우시기를 바라요. 그게 그 리처드 포스터나 달러스 윌러 그 한국 교회의 그런 영적 훈련 그런 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그 달러스 윌러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차곡차곡 작은 일, 인디렉션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승리와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셨어요. 침묵해라, 금식, 여러 가지 이거를 앞에 1번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일들 영적 훈련에 우리가 인볼브해서 그걸 통해서 디렉틀리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작은 감격과 승리를 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달라스 윌더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돼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Don't try to do what Jesus said.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주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중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대로 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내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try 하지 말고 영어로 말하면 try가 아니고 train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관계 훈련 거기에 그게 지금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곱씹어야 되는 얘기예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일기를 왜 이렇게 이제 관계 훈련도 여러분 보면 관계 훈련 트랙 일을 하시고 2, 3 하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슨 소용이 있길래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관계 기술 훈련을 하라고 하냐. 관계 기술 훈련은 제자 훈련이에요. 관계 기술은 인디렉션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디렉트길래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멀리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지금 관계 기술 훈련이고 임마누엘 저널링을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제가 바로 제가 여러분이 이런 거 시키면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조그만 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을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인디렉션,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애착이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간접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짐 와일더가 책에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우리가 그 행동을 카피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봐요.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거 상관없이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꼭 제가 제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락을 안 좋아해요. 락 밴드 있잖아요. 락.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락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잔을 만났는데 U2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락 밴드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밴드를 좋아하게 돼요. 왜? 그 U2 밴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고 요즘에 BTS 있잖아요. 미국에서 엄청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입는 대로 입고 싶어하고 걔네가 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인 게 너무 기분 좋아요. BTS 때문에도 그러고 그거 있잖아요. 스퀴드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뽑기 그거 있잖아요. 뽑기 뭐 한국 사람 그 말을 그냥 미국 애들도 막 그걸 하는 거 왜 그래요? 걔네는 그걸 그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그 드라마가 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 싶은 걸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죠.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애착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사랑에 빠졌던 걸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랑에 처음에는 빠질 때는 좋은데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과 안정 애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그런 아까 말한 괴리감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사는 때도 있고 동물처럼 개처럼도 안 되게 생각하는 괴물처럼 생각하는 사는 내 삶에 그 괴리감이 있다면 인디렉션의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애착 관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거기서 제가 이제 애착을 인디렉션의 방법으로 여러분 선택했다 그랬어요. 지금 임마누엘 일기는 그렇게 디자인됐다 그랬어요. 관계 훈련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애는 이거는 애착은 여러분이 심리학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본능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이해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지만 그러니까 고아원에 떨어진 애,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언제쯤 되면 그 부모를 찾고 싶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나보다 더 큰 그 부모에게 붙는 거, 그 사람에 붙어야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 게 바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애가 태어난 걸 봐요. 저 애기 그림의 애기를 보세요. 이 애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없냔 말이에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본능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은 태어나면 누군가 나를 키워주는 그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한 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디어라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부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안정 애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다니엘 시글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으로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attachment, 애착 관계라고 하는 그 리서치의 분야로 이제 잠깐 넘어가요. 안전한 것을 많이 경험한 아이, 저 애가 태어났을 때, 그럼 안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엄마랑 아빠가 소리 지르고 막 부시고 막 때려 뭐 그 소리에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게 공포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다 어른이 돼서 안 무서운 게 애들은 다 무서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여기다 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하하고 웃는 얘기지만 애한테는
이 땅은 무섭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저도 벌써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제 나이 이만큼 되고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안 오면 그냥 나 그냥 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에게는 보호해줘야 되는 저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전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안전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운 해로운 거로부터 부모는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게 안전해야 돼요. feeling safe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no brainer죠. 다 알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두 번째는 알아준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seen이에요. seen, 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다가 뭘 보다냐면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실제가 예수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눈에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미쳤다 그래요.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좋다고 거기다가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너네는 왜 그러냐 미쳤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foolish하다 그러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네는 멍청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불쌍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부모여야 된다냐면 부모가 아이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내면에 있는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제 안에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어떤 꿈이 있길래, 어떤 필요가 있길래, 어떤 욕망이 있길래, 어떤 느낌을 가졌길래 쟤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을 안 들을 때, 특별히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제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보면 얘들이 막 비디오 게임만 한다. 어떤 애는 요즘 애들 보면은 자살하려고 그러거나 맨날 여기로 컷하는 애들이 있거나 뭐 여러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말을 안 듣는다는 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에 어떤 이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런 어떤 역동이 일어나기에 제가 저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큰 브레인을 가지고 알아줬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는 나를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본다. 나도 모르는 이 세계를 저분이 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았을 때 더 어려워져요. 이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게 안 돼요. 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S로 가요. soothe. 위로받는다 아니면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트랙 2에서 빡시게 트랙 2는 그것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큰 감정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 감정이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랑도 여러분 공부하시고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할 거니까 너무 이거를 많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뭐가 있냐면 화난다든지 슬프다든지 수치심을 느끼신다든지 두렵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다든지 역겨운 이런 감정이 그냥 확 인간에게 다가오면요. 어떤 일과 상관없이 그 감정이 내 안에 느껴지는 이 몸과 이 모든 제 안에 일어나는 역동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에게는 우리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말하자면 같이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게 수드예요. 위로받는 게 꼭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음식이 너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엄마가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입에서 이렇게 이거를 잘게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게 뭐냐면 내가 소화할 수 있게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준다가 수드예요. 그렇게 되면 안정된 자아가 형성된대요. 여러분. 목사님 첫 시간이 제가 얼만큼인지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언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죠? 제가 시간이 지금 보니까 46분인데 얼만큼이에요? 50분의 휴식 5분 잠깐 갖고 55분에 강의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그러면 50분이면 4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관계훈련 받을 때 받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킵할게요. 자, 이런 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이거를 공부 이제 하면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넘긴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이게 공부 여러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정애착이 있고 불안정의 애착이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에 세이프하다. 나를 봐줬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이 경험이 내가 많아야 그거를 해준 사람과 안정애착을 갖는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제가 학교에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제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만해져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불안정 안정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안정애착으로 간다는 거는 오케이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안정애착이 안 돼서 내가 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거를 듣는 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면서 싫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는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저한테 답은 이랬대. 답은 된대요. 불안정한 안정이 있어도 안정애착이 되면 된대요. 오케이. 왜 답을 알려줄게요. 리서치의 결과가 뭐냐면 바뀐다가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과 계속 관계를 오고 감을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 남편하고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제 남편은 아버지가 아닌 걸요.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해서 왜 그렇게 싸웠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해줬으니까 전 자는 해줄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뭐 여러분 친구 이 사람이 믿고 해줄 줄 알고 멘토가 해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실망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뭔가가 안 돼. 제가 발견한 임마누엘 전원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원가족, 제가 우리 엄마 아빠랑 있었던 그 가족을 상담에서는 원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가족은 콩가루였어요. 제가 봤을 때 안정애착이 아니었어요. 제가 삶을 봤을 때. 아빠한테 웃기고 앉았네.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왜 너를 수업료를 주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 쓰니까 나는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도와달라고 한 대상이 오히려 저한테 수모와 공포를 준 게 제 부모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곳에서 불안안정을 받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교수님이 잘해주고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내 부모인 것처럼 제가 그 사람하고 애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실망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내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심아, 그래. 네가 온 너의 원가족은 이 땅의 원가족은 아픔이 있고 불안정한 애착을 주었지.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비밀이 있는데 너의 진짜 원가족. 네가 온 곳이 어딘 줄 알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그곳.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곳이 여러분의 친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원가족이에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부모로 왔던 이곳 말고요. 세 분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첫 애착 관계라고요. 이해돼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 부모이시고 여러분 그 애착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집에서 왔고 그 집에 돌아갈 거예요. 하늘나라가 죽음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집을 경험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하고 쉬겠는데 읽어볼게요. 세이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예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나랑 같이 있으면 시편 23편에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 여러분 다윗을 선택한 그 대화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을 보시는 분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늘 아까 제가 할머니가 그 씹어서 줬다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래 준다는 게 세이프하고 씬하고 수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속에는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쉬고 강의를 들어가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걸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될까를 이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깊은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그게 되는 연습을 하면서 숙제를 내주는 것까지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잘 쉬시고 이거 세 개를 외우세요. feeling safe, seen and soothed 그렇게 되는 게 안정애착을 이루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그 요소가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는 건 그냥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이거를 오고 가는 소통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걸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제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그분이 나의 첫 번째 애착 대상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안정 애착으로 붙어 있는데 왜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말했던 그 괴리감에서 오는 나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나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생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이런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 있구나. 그거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라는 말이 트라우마보다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나쁜 일이 일어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도가 들었다든지 집에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가 나를 때렸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게 큰일이죠. 그죠? 뭐 안 걸려야 된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다 아픔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예수 잘 믿는다고 고통이 없게 해준다고는 안 했어요.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 건데 내가 이거를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고통이 없는다고 안 하셨어요. 요한문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그때 와서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땅을 살면서는 울 일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줄 존재가 없이 혼자 남겨진 그런 일들이 많은 거를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트라우마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공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삶을 살면서 내가 무섭고 떨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 나한테 있었는데 무섭고 나쁜 일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무섭고 떨리지만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이렇게 붙어져요. 근데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데도 나보다 더 큰 사람 누군가가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내 곁에 같이 있으면 또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되는데 나쁘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진 것 그게 저의 삶에는 소화되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예요. 그래서 짐 와일더가 말하는 걸 쉽게 그냥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트라우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아까 B는 제가 말한 거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삶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 그 얘기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과 혼자 남겨진 그런 일. 뭐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피지컬 어뷰스 그러니까
막 부모에게 맞는 것도 있을 거고 감정적으로 그냥 버려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오히려 있어서 안 될 나쁜 그런 일은 사실은 나쁘다라고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무슨 강간을 당하거나 그러면 모두가 다 불쌍해 여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줄까라고 주변이 오히려 같이 온다면 트라우마 A라고 하는 게 참 삶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한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사는 성숙한 인간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세이프하고 씬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더 많아요. 근데 그냥 에센스로 말하자면 내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데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이 없었던 거를 트라우마 A라고 부르는데 웃긴 건 트라우마 A는 있어야 할 좋은 것이 없이도 살아내는 데는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우마 A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걸 트라우마 A가 있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처음 슬라이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큰 감정이 나를 찾아왔을 때 갑자기 내가 동물로 변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 브레인으로 설명하면 브레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해요. 찍찍이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병에 걸렸다거나 가족에 불화가 있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을까라고 실망할 때가 있었을 거고 삶을 살면서도 아픈 일이 있으면 브레인은 어떻게 과학자들이 두뇌를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게 브레인을 설명하냐면 고통은 찍찍이가 붙듯이 머리에 딱 달라붙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딱 결정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아픈 일은 절대로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요.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은 잘 기억이 나요. 그러나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처럼 저걸 잘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 거는 저 달걀 후라이가 잘 붙지 않게 싹 나오는 것처럼 브레인은 찍찍이처럼 붙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님이 선하신 거, 우리가 호흡하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거, 아름다운 좋은 거는 붙지를 않아요. 브레인에 잘. 그 브레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팬시한 말로 뭐라냐면 두뇌는 부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브레인의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을 피하게 한 번 당했던 그 고통은 안 당하게 하려고 피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이 하는 뿐만이 아니라 존 가트만이 40년 넘게 부부들을 공부하면서 말하기를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관계의 달인과 관계의 폭탄의 그 레시오를 그러니까 비율을 말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오거니 가거니 소통하는 그 관계에서 꼭 말로 당신 사랑해, 당신 멋있어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 이런 거에서 다 그거를 왔다 갔다 한 거를 다 소통으로 말한 것과 비언어를 다 해가지고 했을 때 관계의 달인은 관계에서 보면 20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오고 간 것이 있었던 거가 있어야 일은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왔다 갔다 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딱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에 그게 찍찍이처럼.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 왔다 갔다 했던 것에 아픔을 왔다 갔다 했으면 20개 좋은 걸 왔다 갔다 했어야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1대1로 왔다 갔다 한 거를 그냥 똑같이 쌤쌤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이혼한 부부의 그거라고 통계가 40년 넘게 되는 관찰에 의해서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결국 clinically 브레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브레인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를 컨펌해 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거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그분 안에서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하고 주님은 나의 겉에 내가 아무리 나쁘게 외모로 이렇게 했어도 겉으로 했어도 주님은 나의 중심을 내가 왜 잘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고 하는 이게 아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냐고요. 그리고 왜 힘든 그 일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할머니처럼 조그맣게 바이바이를 해서 나한테 준다는 걸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그 소통의 횟수가 일단은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오고 가는 이게 이제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은 얇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이것처럼 막 아주 오래 이거는 이 꼬이는 게 왔다 갔다 이게 여러 번 꼬아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새내기 꼬듯이 이거를 꼰 게 이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야 되고 그 오고 가는 소통의 질이 아까처럼 세이프한 느낌과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 느낌과 그 사람이 내가 힘들었는데 나보다 더 큰 용량을 갖고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절망스러워하지 않고 나를 혼자를 내버려주지 않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작게 이렇게 씹어서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게 오고 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한테 아니구나, 나는 있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 거 모양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관계기구선에서 많이 배우시겠지만 이 얘기를 하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왼쪽 운에는 좌뇌는 G 와일더나 다른 사람들이 두뇌를 공부한 사람들 말하기를 좀 천천히 가요. 오른쪽에 비해서. 사실 이 천천히 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가 아니고요. 아주 1초에 운에는 6사이클을 돈다면 왼쪽 두뇌는 5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초에 도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게 아주 그 차이가 사실 보기에는 사람의 그걸로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어떤 정보는 오른쪽의 두뇌를 타고 몸에서 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두뇌를 타고 왼쪽에서 큰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놀랐었구나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뇌를 fast track 빨리 가는 트랙이라고 말하고 좌뇌를 천천히 가는 트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먼저 어떤 두렵고 좋고 뭐가 오면 어머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게 먼저 가는 곳이 우뇌를 먼저 가는 거예요. 말이 되기 전에. 왜 내가 어머 이렇게 했는지 말로 저 꽃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어머 몸으로 먼저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우뇌인데 좌뇌는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정보, 인포메이션을 먹고 큰다면 우뇌는 모방, 이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누가 나를 만진 대로, 느낀 대로. 아까 이제 그게 말한 게 짐 와일더가 말하는 그것과 연결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좌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나는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게 맞는 생각이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른쪽은 무엇을 아까 그럼 모방하는데 뭘 모방하냐? 제가 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요. 제가 하는 얼굴 표정, 저의 눈빛, 목소리, 제가 하는 몸짓,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냐,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하냐,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냐, 조금 얘기하냐, 이 강도에 따라 이 말을 담아내는 그릇 있죠, 그릇? 이거를 감지해요, 운에는.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목소리를 통해 나를 널 사랑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치 제가 이 얘기 강의할 때 여러분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무서워요. 제가 죄를 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알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인데 그 친구의 아들이 여기는 드럭 문제가 많아요. 그 약 중독이요.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약을 많이 하고 이제 그날도 안 들어왔어요. 밤중에 이 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엄마가 동네는 깜깜해요. 사람들은 다 자니까 거기다 대고 막 스캇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찾아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스캇 where are you? 그러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크게는 못 부르고 스캇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냐 내가 어디 있느냐를 부를 때 제가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요. 엄마가 자기 자식 혹시
약 먹고 어디 너무 오버도스 해가지고 죽어 있을까 봐 찾는 것처럼 혹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요. 그럼 완전히 컴플릿리 다른 지금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운에는 이런 내가 어떻게 들었냐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왔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런 트레이닝이 없고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사랑으로 정말 왔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까 제가 오고 가는 고통이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있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외우세요. 숫자 게임이구나. 왔다 갔다 한 이게 일단은 많아야 되는데 그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갔을 때 예배할 때는 되는데 24시간 그거를 정해 보면 일단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상사가 나를 딱 보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 눈을 부릅뜨는 그게 보이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되면은 이거 나 안 되면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그 얼굴 표정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일단은 운해에 내가 본 그림이 너무 얼굴 표정, 눈빛, 목소리 이게 다른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 겸해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늠하나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그걸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의 언어를 쓰지 않으세요, 거기서. 나중에 그 여자가 대화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네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의 뭐 땅바닥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썼다. 땅바닥에 앉았다. 그러면 지금 운의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분의 얼굴 표정은 그때 어땠을까? 그 말을 하는 톤은 어땠고 왜 그 제스처는 몸의 자세인데 왜 자꾸 무릎을 꿇고 아니 왜 이렇게 서서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모세의 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왜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뭐를 쓰면서 왜 주님은 이 운해에 이걸 아까 말한 눈빛, 목소리, 자세, 몸짓, 타이밍, 강도 왜 그걸 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 상황에서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들도 사랑한 거 그들이 사람 죽이지 못하게 도와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운해가 여기 그림에 이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이러신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그 얘기하면 이런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왼쪽 운에 다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운에 있는 그 그림이 지금 이런 주님의 모습, 나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야 돼요. 오케이? 그럼 외워야 돼요. 좌뇌로 외워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지나서 아시지만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까 제가 트라우마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오는데 혼자 남겨진 느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말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달라스 윌러의 책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군대의 용어죠. 모략, 전략. 모략을 우리 옛날 얘기죠. 그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모략을 짜잖아요. 나쁜 말인 것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러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셋이 모여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광이의 삶에 악한 것이 저렇게 쟤를 만지고 지나갔는데 그 흔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저 일이 악한 일을 우리의 선함으로 제 삶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 지금도 회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악이 여러분을 안 만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지만 만지고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 흔적 우리가 살아나긴 하는데 그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있어요. 왜 아까 브레인에 그것처럼 한번 무섭고 엉겨 있으면 그게 기억이 나세요. 꽂혔어요 지금.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만지고 간 이거를 우리의 선함으로 이길 것인가 지금도 전략을 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게 랩 브레인으로 좌뇌로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해에서는 제가 뭐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제 강의를 듣는 사람 많이 해서 이제 안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왜냐면 연습하는 걸로 그냥 많이 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디 이제 강의 제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서 저 사람이 로우파이브가 뭐래.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3주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이 운에는 제가 모방이라 그랬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모방할 사람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인데 제가 따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말보다 그림이 말보다 빨리 그 이미지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운해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어머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그림 있죠. 그림 그 느낌 몸에 나오는 그 어머 너무 좋아. 이게 이 그림이 여기에 짠뜩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운해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대 1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나쁜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좋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선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은 사람처럼 하고 어떨 때는 개처럼 행동하는 저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3주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이 운해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내가 잔뜩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훈련은. 그게 아까 말한 인디렉션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왜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임매뉴얼 저널링은 결국은 그러니까 뭐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널링은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얘기예요. 임매뉴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매뉴얼 저널링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매 숨쉬는 이 순간만에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내 안에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에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뭐 임매뉴얼 전원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프랙티스든지 여러분이 그게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여기다 살짝 여러분이 한 줄 적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그젬플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매뉴얼 전원이 이 3주의 관계 훈련도 앞으로 공부하시겠고 이것도 관계 훈련 여러분 트랙에 있는 사람만 지금 열어서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특권이죠. 왜 하냐는 이 목적이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달라스 윌러가 말에 그 플레이를 영어로 하는데 들어가다가 뭐야 이거 엔터잖아요. 엔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나중에 들어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늘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사는 이 땅에 엔터하게 하라. 그게 제자의 삶이래요. 그러면 임매뉴얼 저널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래 아까 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대로 말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달라스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그것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임매뉴얼 저널링은. 오케이? 자, feeling safe한 이거부터 여러분 오늘 연습은 2번, 3주 오늘 연습이 일주일에 이게 훈련이 여러분이 잘 되면 그 다음 2주, 3주 하는 이게 그냥 저절로 잘 돼요. 오늘은 개요고 여러분과 프랙티스 하는 걸 가르쳐 줄 텐데 아까 제가 3가지를 말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똑같은 강의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거를 또 들어보신 분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여자가 다르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저의 삶에서 계속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5였는데 3주만 이번 주에 주셨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한 해를 따라서 제가 이번 주에는 feeling safe,
feeling seen, feeling soothed 이거로 지금 강의를 집어넣어봤어요. 자, feeling safe가 너무 중요해요. 댄 시글에 의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막 여러분 에너지가 너무 업되면 빨갛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막 싸우거나 파이시거나 플라이를 한 상태가 되고 에너지가 너무 없으면 여러분 디프레스한 된 것처럼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지금 블루예요. 얼어붙어요. 가운데가 뭐냐면 안전한 상태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신호등처럼 빨갛게 되면 내가 너무 혼란해져요. 내 머리가 정신이. 그리고 너무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에너지가 하나 빨래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나 가운데가 있으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호기심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정된 느낌이 들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그걸 적응해낼 수 있다는 게 데니얼 시글이 말하는 윈도우 오브 토러런스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살짝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강의 시간이 25분이지만 제가 조금 더 쓰고 여러분 왜 그게 하는지 알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전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한 느낌이 뭔 줄을 알아야 안전하지 않았을 때 안전하신 그분의 그 임재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너무 트라우마와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안전한 느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지 않고 아까 빨간 거와 이 블루 존에 살면서 내가 거기에 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온누리 가서 많이 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할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노를 7번을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 S예요, S. 자, 거기다 써보세요. SIFT를 써보세요. 오늘 하는 거에 이제 훈련 과정에 그거데 이번 주에 연습이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영어로 SIFT가 뭐냐면 sift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채로 걸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내면을 걸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건데 몸의 반응을 읽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몸의 반응이 어떤지를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전두엽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 얘기는 내가 내 몸에 저 여자 뭔 얘기는 몸에 뭐? 에? 몸의 반응이 왜? 내 느낌도 모르겠는데 뭐 몸이 어쩌다고? 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국 사람 강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거를 잘하는 언어도 그렇고 이걸 너무 우리 사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노를 7번은 남발할 테니까 내 몸의 느낌은 어떤지 그게 S예요. sensation, image. 이미지는 잘 안 떠올 수는 있는데 그게 몸에 반응이 있으면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뭔가 모르는데 내가 막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도망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제가 많이 강의를 해보니까 아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이 못해도 돼요. 그냥 버려. 근데 몸의 반응, sensation,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뭐 호랑이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강의가 훈련이 많은데 그냥 그 다음에 F는 feeling. 어떤 필링이 있는지 무서운 필링이 있다할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면 막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왜 저래? 아니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뜻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SIFT. 자, sensation, image, feeling. 자, 어떤 감정이냐? 그 다음에 자, sift예요. 이번 주에 연습은 이 sift를 제가 많이 하게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연습 프랙티스와 관계된 거예요. 자, 노를 할 테니까 sift를 해보세요. 혼자서 거기다 써봐요. 제가 한 다음에 시간을 드리면 그 다음에 노하고 난 다음에 제가 yes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yes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sift를 해볼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이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저 몇 명밖에 안 보여요. 자, 잠깐만. 잠깐만 끄고 여러분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제가 노를 할게요. 자, 어떻게 된지 시프트를 해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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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내쉬시고 무슨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데 SIFT를 한번 해보세요. sensation은 어땠나?
어떤 이미지? 미안해요, 내가 노를 해서 별로 즐겁지 않게 제가 분명히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자, 잠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막 열심히 안 하셔도 열심히 공부할 시간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예스를 해볼게요. 자,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시고 내쉬시고 7번 제가 예스를 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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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 숨을 들이드시고 그다음에 내쉬고. 그리고 SIFT를 한 번 또 해보세요. 금방 뭔 일이 일어났나? 몸의 반응은 어땠던 것 같고, 이미지는 뭐가 있었고, 필링은 어땠고, 뜻은 어땠는지. 자, 장희진 자매가 음소거를 하고 어땠는지 짧게 저한테 6조의 조장인 장희진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제가 더 시간이 많으면 더 하겠는데 낮으면 여러분 속으로 드릴 테니까 거기서 딴 거 하시고 지금 이거 여러분도 어땠나 한번 장희진 자매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노 하셨을 때는 그 감각은 좀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미지는 제가 아기인데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만지지 마 막 이럴 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들었고요. 약간 멈칫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감정은 거부감, 제 안에 거부감이 생겼고, 오케이. 그다음에 생각은 나 기분 나쁘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요. 이제 예스를 하실 때는 오케이. 사모님도 이제 웃으면서 하셔서 그런지 제가 같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아까처럼 이렇게 예스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만져도 되나 뭐 이런 아기가 이렇게 엄마 표정을 딱 보면서 이거 괜찮네.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다음에 그래서 감정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안도감. 오케이.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도 그렇다든지 긴장됐다는 건 뭔가가 몸의 반응을 제가 희진 자매 거를 상상을 한다면 노 들으면 일단은 여기가 딱 이렇게 머슬이 근육이 딱 이렇게 조여져요. 예스는 어떻게 되면 근육이 일단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릴렉스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constrict 된다 그래요. 한국말 영어로는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된다는 얘기는 그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스를 될 때는 이완이 돼요. 긴장과 이완이 돼요. 그거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면 긴장이 되면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내가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달려드는 그게 빠이 사는 거고 플라시 있는 사람은 어머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돼요. 아니면 너무 제 그 말한 것에서 여러분의 트라우마 히스토리에 그게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멘붕이 나와요. 딱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머 왜 저래?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근데 예스를 들으면 그게 안전하다 그게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뭔가는 모르겠는데 해도 될 것 같고 익스플로어 해도 될 것 같고 궁금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예스 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스 지금 예스를 드렸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여러분이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노를 들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게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No. 집에서 들었다든지 상사한테 들었다든지 시어머니한테 들었다든지 whatever 세상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야죠. 예스를 들리는 이게 가능하다 얘야. 나한테 와. yes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서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빨간 거 그다음에 초록색 이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린 존이 커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영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잠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연습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잠깐만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죠? 오케이. 자, yes, no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yes가 들린 횟수와 no가 들린 횟수가 있다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숫자 얘기, 숫자 개념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 보고 우리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를 영어로는 acknowledge 해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 탐정이 탐지하듯 탐지해 봐라.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왼쪽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희진아, 나 여기 있어. 나는 지금도 나의 모략을 짜고 있다. 지금도 네 얘기하고 있다. 난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매 순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숨 쉬는 것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 그러면 그 숨이 결국 주님이 말하는 예스예요. 그러려면 천천히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인맥을 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탐정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처럼. 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애들은 뭐를 천천히 오래 보잖아요. 천천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때 언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냐면 내가 고통에 있을 때.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만나주세요. 또 너무 좋으셔서.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숫자 게임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징어 게임 그런 것처럼 그게 숫자가 너무 다른 게 삶이 노를 이 세상은 남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yes 주일날 오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yes를 하긴 하는데 숫자 게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숫자 그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서 내가 주님의 예스를 듣는 연습을 하는 그 프랙티스가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숫자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기게 해줄게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이번 주에 숙제로 드려요. 매일매일 숙제하시는 거. 조장이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도 보내고 저는 이번 주에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해에 여러분과 이거 연습을 할 때도 너무 좋았던 게 온누리에서 이걸 하는 게 좋은 게 조장끼리 그걸 매일매일 일주일을 연습을 하고 나면 3주가 지나면 약간 그게 부캠프 갔다 온 것처럼 좀 좋아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숨이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이 아까 제가 여러분의 친정 여자분들에겐 친정이 여러분의 원가족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그 차가 뭔지 알았어요. 차 아까 vehicle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숨이에요. 숨을 타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내가 사는 이 땅에 그걸 타고 가는 거. 미국에서는 우버예요. 한국에서는 택시 불러요. 콜택시 타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하면 다 되죠. 불러요. 그 택시를 불러요. 부르고 그걸 타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숨이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교통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저랑 숙제를 해요. 조에 가서 나눌 건데 여러분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안전하다 그걸 뭐냐면 야 희진아 여러분이 들숨을 쉴 때 나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날숨을 쉴 때 어머 나 여기 있다. 제가 왜 근데 나 여기 있다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애들이 말을 못할 때 언어를 배울 때 있죠. 어떻게 배우냐면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엄마가 너 안아줄게 그걸 뭐냐면 I'll hold you 그래요. HOLD hold 하다 I hold you 그러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애들을 안아주자. 엄마가 안아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엄마가 안아줄게 애들이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애가 아직 언어를 몰라가지고 뭐냐면 엄마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I hold you 이렇게 하면서 걔를 크립에서 이렇게 꺼내면
한 살 좀 넘어서 언어를 하면 얘가 뭐라 하냐면 아직 뭔지를 모르니까 hold you 그러면 걔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hold m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me하고 you가 안 되고 그냥 엄마 말을 따라서 hold you 이렇게 흉내를 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오른쪽에 두뇌에 많이 뭘 들어가게 해주고 싶다 그랬죠. 들숨을 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희진아 나 여기 있다. 그럼 그냥 흉내를 내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hold you, 엄마 나 내가 너 안아줄게,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어릴 때 단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숨을 쉴 때 나 여기 있다. 그럼 날숨을 쉴 때 나 여기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아니면 야 너 너무 대견하다.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 제가 항상 하면서 참 수고했다. 너 너무 고생했다. 너 할 수 있어. 난 너 믿어. 뭐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닿으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그 말. 숨 쉬는 순간마다 이번 3주 동안 특별히 이번 1주 동안 연습을 하는데 숨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흡 기도예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 혼자 secretly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3번씩만 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아니면 뭐 3초 할까? 1초씩 하면 고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써있는 제 예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그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걸 듣고 싶은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건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운에 안 들어있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 그 얘기를 밀리언 타임이라도 yes를 쓰고 싶으면 yes를 하시는지 yes, yes, yes. 이게 기도예요. 자 하나 고르세요. 이게 이제 소그룹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1번 하셨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적었죠? 거기다 좀 이따 가서 조장님은 뭘 고르셨어요? 이번 주에 뭘 연습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에서 만약에 5개 5일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 일주일 7일 하든 여러분 좋은 마음대로 하는데 하루하루 달라도 되고 같은 거를 계속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고르세요. 그게 무슨 제가 의도를 제가 다 이거 하세요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골라요. 가서 말씀하세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참정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단은 그거를 이번 주에 연습하는 거예요. 왜? yes zone, 그 green zone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안전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건 언제밖에 못 아냐면 고통스러울 때 알려고 생각하시면 불의인상 안 되고 이게 너무 참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가장 안전한 느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내가 감동을 받을 때예요. 근데 웃긴 건 감동을 받는 그 순간은 너무 짧게 지나가요. 아까 말한 그 코팅 후라이반 같아요. 제가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 그 커피 그림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베케이션을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그냥 이거 말만 시키는 삶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도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제가 이 삶을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스텝은 뭐냐면 제가 이거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거를 지금 소그룹에서 가서 나누실 건데 탐정의 자를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1번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짧게 쓰시는 거예요. 좀 이따 가르치는 먼저 지금 이제 스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써보세요. 그냥 알아차린다 1번. 2번 지금 연습했죠. 시프트 해본다. 내 내면을 시프트 해본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다 패실리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몸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 해본다. 저랑 같이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에 가서는 그거를 쉐어하는 거예요. 4번째는 이름을 붙여본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오케이. 이 4스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알아차리는 건 그냥 무슨 일이 심쿵했던 그때를 내가 알아차려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의 내면이 무슨 일이 있다. 시프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뭘 알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붙여보는 거.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잔이 소희하고 소희가 지금은 13살이에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뜯을 때마다 소희를 불러서 둘이 커피 향을 둘이 맡느라고 그냥 이마를 둘이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그 향을 막 이렇게 맡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이제 삶에도 많아요. 뭐 탐정의 자세를 가지라 했잖아요. 전두엽이 열려 있는 사람은 뭐든지 궁금해요. 애들은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궁금한 게 없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그 고통에 꽂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이렇게 애들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답고 뭐 궁금해요. 그럼 궁금해하기가 지금 여러분이 개발해야 될 어떤 건데 제가 그걸 보니까 쟤는 왜 자는 왜 쟤하고 저렇게 맨날 저러지? 그러면서 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꼬리가 저도 올라가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마음이 따뜻한 그 몸에는 뭔가 모르지만 월만 느낌이 들면서 생각은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어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몸은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느낌은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모르지만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꾸라야는 큰아들은 커피 향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소희가 아빠 그게 뭐야?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딸을 보니까. 그걸 보니 어머 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우리 소희가 나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살 때 커피 향을 맡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커피 그거를 얘네 둘은 그거 하는 게 자기네 그 리추얼이에요. 걔네 맨날 그걸 해요. 제가 그걸 보면 지금도 말하면 눈물이 나죠. 그럼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 내면 얘기했고 하나님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 하나님 왜 이게 저한테 이렇게 감동이 되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성심아 잔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커피 향을 맡으면 지 아빠를 생각하라고 커피 향을 저렇게 맨날 맡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너를 위해서 저렇게 꽃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향기를 내놓고 그걸 왜 그렇게 해놨게? 너가 보고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알으라고. 잔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자, 이번에 마이애미에 어저께 있었던 제가 묵었던 호텔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야 되나? 저 의자 좀 보세요. 의자가 그런 술 마시는 바에 가면 있는 그 얇은 의자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앉아서 저널링을 하고 있는데 저 의자를 봤는데 제 눈빛이 저 의자는 이렇게 까느다란 의자가 왜 저기 있냐? 큰 의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디자인한 사람이 저기 앉아서 저 바닷가를 다 보게 하라고 많이 앉게 하기 위해서 넓은 의자를 안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었네.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의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는 찬찬히 생각하기.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걸 봤는데 신기해라.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가 열려요. 가슴이. 몸의 반응. 그리고 생각은 어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그러면서 느낌이 호기심이 생기면서 생각이 어머 그 디자인한 사람은 저거를 많은 사람이 되도록이면 많이 앉아서 보게 하라고 저기에다 저 의자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어머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알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심아 아까 그거 똑같아요. 야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앉아서 저기를 보라고 그 의자를 거기에 만든다고 만들어놨다면 나는 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했겠니? 그게 나에 대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야.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 저에게는 아름다웠던 장소에 대한 이미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어요. 그게 어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랑 하실 거예요. 써보세요.
이번 주를 사시면서 어느 순간에 어머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아니면 강아지를 볼 때 어머 그러셨어요? 아니면 해가 지는 걸 보고 어머 그러셨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친절함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은 내가 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이렇게 내가 바쁘 들어오는데 얼른 알아차리고 열어줬네? 그냥 금방 지나갔던 그 어머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잠깐 써보세요. 저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팬시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는 쓰는 연습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쓰는 연습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호흡기도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어머 그랬던 거 일단 눈치채는 거 그거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 개념에서 떨어져서 안 돼요. 임매뉴얼 저널링만 쓰는 시간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이게 방대하게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어머 그랬었네. 근데 워닝을 드릴게요. 워닝. 너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곳에 계신 분은 사실 이 엑서사이즈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이 연습과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은 고통을 약간 여러분을 줄여드릴 수는 있지만 이 연습이 같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고통을 소화하는 연습을 해도 사실 구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시프트를 해보세요. 몸의 반응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다가 아니라 그랬나? 이런 거예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서 안 떠올라오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 대부분 생각이 막 많은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머 궁금하다. 어머 그럴까? 이런 거예요. 감정도 되게 어머 감동이 되네. 심쿵하네. 어머 약간 기분이 좋네.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자 3번 저랑 같이 지금 물어보세요. 어머, 하나님, 왜 이게 약간 심쿵하면서 약간 기분이 살짝 좋았을까요? 아니면 많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커피 한 잔 타다 줬을 때, 저한테 문자 그 집사님이 해줬을 때, 어머, 아니면 내 애들이 저한테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 때, 왜 그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쿵 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다라고 쓰지 마시고 이런가? 이렇게만 쓰세요. 쓰는 게 아니라 그런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써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썼죠? 그 다음에는 그거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저 같으면은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의 그 체어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는 4번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상시에 내가 묵상을 하고 싶을 때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그룹을 나눠주시는데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제가 개요를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서 조금 길어졌으니까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그냥 few minute만 하고 갈 거예요. 들어가시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왜 임매뉴얼 전원이고 왜 연습하는 목적 이 3줄 왜 했는지 그냥 짧게 길게 하지 마세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안 쓴 사람은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조장이 그걸 조절해야 돼요. 아주 짧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다른 걸로 그 호흡기도 하는 거 이거 호흡기도 연습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이제 이거를 거기를 써서 올리면서 이번 주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감동 받았어요. 그때 몸의 반응은 이랬고 오케이 자 다 돼요? 이해돼요? 쉬워요? 오케이 자 이제 가세요. 그럼 목사님이 나눠주세요. 다 잘 나누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요. 자 이렇게 시간이 더 많으면 너무 짧았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건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너무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이걸 왼쪽으로 알아야 되는 뭔가 있어야 또 이게 연습이 되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죄송해요. 그리고 죄송한데 너무 짧았어요. 다음 주는 더 길게 드리고 왜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훈련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훈련하시게 조회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길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미안해요. 자, 하나만 하고 여러분이 옆에다가 이제 이 시간에는 모두가 옆에 채팅에다가
나의 테이크어웨이를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저 시간이 많으면 이 1조는 어땠어요? 2조는 어땠어요? 들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두뇌를 공부했어야지만 두뇌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소망을 주는 건 옛날에는 두뇌는 18살 먹으면 이제 그로우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러나 지금은 두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계속 바뀐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경험을 그래서 숫자 게임이라고 제가 말한 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이 예스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브레인의 길이 새 길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스의 길이. 지금 그 훈련이에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스를 많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호흡 기도를 연습할 거예요. 하루에 3번. 3번은 여러분이 아무 때나 정하시는데 제가 제일 쉽게 하는 거는 밥 먹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밥 먹는 식기도 하죠, 여러분 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새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식기도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먼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 말을 하기 전에 3초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까 했던 누구 골랐던 그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카톡에다 저의 오늘 기도는 이거였어요. 그럼 다른 분은 나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할 때 나는 또 한 번 그 기도가 되겠죠. 그거를 볼 때.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숫자 게임을 늘리는 거예요. 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술은 같이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했다가는 나는 내 한 번이잖아. 근데 나 이번 주 카톡에 올라왔어요. 나는 오늘 이 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이거 해보니까 나 이것도 좋네. 그러면서 그때 다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 그게 이제 밥 먹을 때 3번이든 여러분 3번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월화수목. 제가 이제 조장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조장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2번째. 감동했던 순간이 언젠지. 제가 그것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따라서 제가 오늘 저녁 생각해보고 내일 거를 오늘 거 보내드리면 만약에 오늘 숙제는 이제부터 지나가면서 바람을 보든지 아름다움을 보든지 일단은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놀이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꽃을 보든지 눈이 오면 눈 내리는 거를 쳐다보든지 하늘을 쳐다보든지 자연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예스를 찾아내기. 내가 내일은 다른 걸 보내주면 가족에게서 뭘 찾아내기. 제가 매번마다 뭔가 다른 거를 좀 줘볼게요. 그러면 식상하지 않고 어머 오늘 숙제는 이거지. 그러면서 어텐션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호흡기도 3번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카톡에 올리는 거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자연에서 오늘이 여러분은 토요일이죠? 저는 그 토요일 하루 종일 지나면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먼저 찾아보기 그리고 거기다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이거였는데 짧게 이거였는데 몸에 반응 이거 시프트는 꼭 하셔야 돼요. 묻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더 시간이 있으면 왜 하는지 가르쳐 드리니까 시프트는 이랬는데 SIT 이렇게 써놓고 S는 이거였고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써서 그룹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서 좋고 읽을 때 나는 또 한 번 브레인이 또 한 번 가는 거죠. 그러면 숫자 게임을 우리는 조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린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다 같이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꼭 나에게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만 수고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말하는 거 나한테도 꼭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참 잘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